오늘 성령의 열매 네 번째는 오래 참음입니다. 오래 참음. 참을 인자 세 개가 모이면 살인을 면한다. 그런 속담이 한국 속담이 있습니다. 참을 인자 세 개가 모이면 세 번을 참으면 살인을 면한다. 살인을 면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정말 아주 극한의 상황까지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 번만 참으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람이 참는 게 너무 힘들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 참을 수 있는데 내가 정말 그 이상은 못 참는다. 또 한국 분들은 내가 3-4번은 내가 3번은 참는다. 그 다음으로 내가 못 참는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래 참으라는 거예요. 참기는 참는데 오래 참으라는 거예요. 오래 참음. 영어로 보면 이게 long suffering이에요. 오래 참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참지 못하여서 조급하여서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요것만을 좀 참으면 되는데 요걸 참지 못하여서 좀 말을 험하게 해서 관계가 완전히 깨지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더 이상의 이제 돌이킬 수 없는 데까지 나아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요거 좀 참으면 되는데 못 참아갖고 예수님께서 얼마나 길이 참으시는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그 참으심이 시편 기자가 주님의 긍휼하심은 영원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은 무궁하시다 그랬어요. 이 무궁이 뭐예요? 끝이 없는 거예요. 끝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참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그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지킵니까? 지킨다고 노력을 하지만 얼마나 많이 어깁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참으신 거예요. 그의 오래 참으심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예배도 드리고 정말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세상이 이렇게 악한데 정말 하나님 언제까지 참으실 겁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한 사람이라도 마지막까지 주님이 참으셔서 한 사람이라도 주님께 돌아와서 구원받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은 계속 참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참 오래 참음에 대한 참긴 참는데 좀 더 참는, 언제까지 참아야 되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 나눌 텐데요. 특별히 참지 못하여서 오래 참지 못하여서 여러 가지 새 삶의 비극들이 일어납니다. 세상에 나오는 전쟁들, 작은 전쟁에서부터 큰 전쟁까지 보면요, 다 뭐예요? 참지 못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중에 하나가 오텔로라는 게 있습니다. 셰익스피어가 이 소설을 쓴 것은 단순히 재밌게 하기 위한 것 이상의 그 소설 속에 굉장히 많은 그런 인간사가 들어가 있고 거기서 우리가 얻어야 되는 교훈들이 있는데, 이 오텔로라는 이 비극에 보면은 이 오텔로라는 사람은 장군입니다. 왕의 총애를 받고 전쟁에 나가면 정말 혁혁한 공을 세우는, 전쟁에 나가면 이성적이고 정말 뛰어나고 정말 용맹스러운 그러한 장군입니다. 오텔로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주변에 여러 사람들인데 특별히 이아고라는 아주 이런 옆에서 오텔로를 막 꼬드기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거짓말하고 조작하고 그래서 오텔로를 시기하여서 어떻게 하면 넘어뜨리고 그 가정을 파괴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오텔로는 이 이아고의 말을 자꾸만 들어요. 근데 이 오텔로라는 이 장군의 아내가 있는데 데스데모나라고, 정말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도 정말 사랑스러운 여성입니다. 이 데스데모나는 오텔로를 너무나 존경하고 자기 남편을 세상의 어떤 사람보다도 사랑하고 존경하는 이런 여인이에요. 근데 오텔로는 이 데스데모나를 볼 때마다 불안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모든 사람들이 정말 흠모하는 이 여인이 자기 아내가 되었는데 이 여인이 의심스러운 거예요. 혹시나 나를 떠나지 않을까? 혹시나 나 외에 다른 사람을 좋아하지 않을까? 불륜을
저지르지 않을까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 의심의 마음을 주는 사람이 누구냐? 이하고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하고는 말하자면 사단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향하는 마음을 계속 떠나게 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고 이런 마음을 주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안타까운 것은 이 오텔로가 데스데모나가 그렇게 남편만을 바라보고 남편을 존경하고 남편에게 충성되고 이 순결한 여인인데, 이 오텔로는 이하고의 말을 듣고 데스데모나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결국에 오텔로는 이하고의 계략과 속임수와 음모에 휘달려서 이 감정이 막 갑자기 분노가 일어나고 질투에 눈이 멀어서 참지 못하고 이제 마지막에 보면 이 사랑스러운 이 아내, 충성스러운 아내 데스데모나를 죽입니다. 근데 그 죽이는 과정 가운데에서 오텔로가 극적으로 이 모든 것이 이하고라는 이 사람의 계략이었고 속임수였고 자기와 이 데스데모나를 시기하고 질투하여서 파괴하려고 하는 임무라는 걸 깨닫게 돼요. 근데 이미 때는 늦었어요. 이 자기 사랑스러운 데스데모나가 자기 칼에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도 이 실망감에 자기 죄책감에 빠집니다. 그리고 결국에 자기도 목숨을 끊어요. 그리고 이제 막이 끝납니다. 이 오텔로라는 이 셰익스피어의 이 비극을 가지고 여러 가지 또 영화도 만들고 또 심지어 오페라도 만들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내와 충분한 대화를 통하여서 이걸 풀어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너무나 조급하고 즉각적인 감정에 휘둘려서 좀만 더 참으면 이 가정에 비극이 일어나지 않는데 인내하지 못하여서 이 비극을 초래하게 됐어요. 근데 이것이 셰익스피어에 있는 이 오텔로나 그 비극들이 거기만 한정됩니까? 아니에요. 세상사를 보게 되면 이런 일들이 너무나 다반사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조금만 참고 조금만 감정을 억제하면 성급한 판단하지 못한 이 신중하지 못하여서 일어나는 그런 가정의 비극들, 이것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서 이것이 정말 옳은 일이고 하나님 보실 때 정말 이것이 좋은 일이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된 일이라면 그렇게 결정됐다면 신속하게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주님 앞에 정말 선교를 하고 이런 일들은 결정이 딱 나면은 신속하게 처리가 나가는 거예요. 주저하지 않고 나가야 되는 거죠. 담대하게 나가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 뜻을 물어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딱 떨어지지도 않았는데 이 감정에 휘둘려서 조급하게 행동하는 것, 이것은 정말 끝까지 참아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될 일입니다. 전 요즘 이 세대를 보면서 참 너무나도 깃털같이 가벼운 세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나라의 정계에 정말 지도자라는 사람, 뭐 종교계도 마찬가지고요. 정말 그 지도자라는 리더라는 사람들이 깊이 생각하지 않고 너무나도 쉽게 말하는 걸 보면서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힘드는데, 정말 여러 사람들이 고통받는데 뭐 아니면 말지 뭐,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러거나 아니면은 자기의 잘못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가하거나 아니면 서로 또 그냥 서로 싸우고 그러면서 더 문제를 더 아주 상황을 어렵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조금만 참아도 되는데, 여러분 세계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다 어디서 나온 줄 아십니까? 다 지도자들의 감정 싸움에 참지 못하여서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강대국인데 너 나한테 밉보였어? 뭐 이러는 거예요. 서로 간에 또 힘이 비등비등하다면 서로 자기 힘, 자기가 더 세다고 막 그러면서 결국에는 그 전쟁에 휘말리는 건 아닙니까? 조금만 참으면 되는데 참지 못하여서 여러 사람이 고통받는 거예요. 성경에는 말을 적게 하는 것이 훨씬 낫다, 금이다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다 실수가 있거든요. 말에 실수가 없는 자는 완전한 자니 그랬어요. 여러분, 말에 실수 없는 사람이 없으니까 다 말에 실수가 있죠. 왜 근데 말에 실수를 합니까? 왜 우리가 급합니까? 너무나도 조급하고 감정이 누그러지 못해서,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일어나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실수할 바에는 아예 말을 안 하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그게 잠언입니다. 우리가 잘못 말을 하여서 넘지 못할 그런 강을 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전까지 정말 중마고라고 친하게 지내다가 몇 마디 말을 잘못하여 갖고 완전히 의가 갈라서 끊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더 이상 이 사람하고는 함께할 수 없다. 다 뭡니까? 참지 못하여서. 오늘 성령의 열매의 네 번째 시간, 오래 참음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중에 이 오래 참음은 성경 곳곳에 있습니다. 특히 시편에 보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참으심이 무궁하도다. 하나님이 만약에 참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 여러분, 이 오래 참음을 직역하면 long suffering이에요. perseverance, long suffering. 이 참는다라는 것은 고통을 수반합니다. 고통을 수반해요. 왜 요즘 세대는 점점 더 참기가 어려울까? 저는 교육의 문제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아이들을 어릴 때부터 조금이라도 고통받는 것을 부모님이 원치 않죠. 그게 다 부모님의 마음이죠. 근데 교육적 측면에서는요, 이게 그렇게 좋은 게 아닙니다. 사람이 성숙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일어나는 첫 번째가 뭐냐면 고통을 감내하고 그걸 이기는 법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넘어질 때요, 좀 더 사려 있고 좀 생각이 깊은 부모님은요, 아이가 털고 일어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립니다. 우는 법도 알고 아픈 것도 알면서 그 아이가 그 아픈 것 가운데 일어나는 법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 직장에서 좀 높은 사람들을 뽑을 때 과거에 실패한 경험이 있고 그걸 일어선 것을 봅니다. 왜? 그 커다란 것을 가지고 나아갈 때 실패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한 번도 실패하고 그 아픔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 항상 승승장구했던 사람은요, 실패를 크게 한 번 콱 맞으면은 일어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요즘에 아이들 잘 양육할 때 아이들을 사랑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뭡니까? 아이가 실패를 경험해서 고통을 통하여서 고통을 감내하면서 그걸 이길 수 있는 것을 가르치는 것. 근데 요즘에는 너무나도 아이들이 옹냐옹냐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MZ세대라 그러죠. 직장에서 조금 어려우면은 바로 그냥 직장 사표내고 나온다는 거예요. 나 이거 못 참는다는 거예요. 아유, 내 정말 상급자 아무리 그래도 꼰대라 그래갖고 막 못 참는다는 거예요. 요즘에 한국도 보면 군대에 가면은 18개월이라 그래요. 저희 땐 18개월은 방위였어요. 죄송합니다. 혹시 방위 있는 분들 죄송합니다. 방위도 어렵죠. 근데 현역이 볼 때는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거든요. 근데 요즘엔 18개월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12개월 더 줄이라는 게 6개월로. 저희 때는 이병 받은 봉급이요 8,900원인가 그랬어요. 병장 때 12,000원이었어요. 지금은 병장이 거의 100만 원 받는데요. 다시 군대 가고 싶어요, 저. 요즘에는 군대만 나오면 돈을 어느 정도 목돈을 갖고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 군대 가서 목돈을 하는데요, 몇만 원 안 돼요. 그래도 그거 감사하다고 나왔어요. 이상하죠. 사람이 환경이 어떠냐에 따라서 인내하고 참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그걸 배우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long suffering. 오늘 본문의 말씀 1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고난과 오래 참음을 동일선상에 놨습니다. 이 고난이 뭐예요? suffering이에요. 오래 참 long suffering. 이것이 하나의 동일선상이에요. 이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선지자들이요, 아무리 전해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들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어요. 좀 이 정도 전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줄 알았는데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회개를 촉구하고 돌이키도록 하는, 결국이 어떻습니까? 북방 이스라엘도 망하고 남방 유다도 망하게 됐어요. 근데 망하는 그 순간에도 계속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듣지 않고 이스라엘 선지자를 어떻게 박해도 하고 핍박도 하고 감옥에도 놓고,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건요, 유다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망하면서 바벨론 군사들이 몰려와서 포로로 잡혀가는 것을 지하 감옥에서 봅니다. 누가 가뒀어요? 유다인들이 가뒀어요. 하나님 말씀 듣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복된 말씀이고 축복의 말씀인데 지금 이렇게 하다가는 큰일 납니다. 하나님 말씀 들으십시오. 안 듣는 거예요.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도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여러분 혹 누군가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내가 좀 이 정도로 기도하고 좀 이 정도로 좀 섬기고 사랑해 주면 좀 돌아올 만도 하고 좀 사람이 바뀔 만도 하는데, 그렇지 않은 걸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어느 정도 하다 그만두고 싶다. 나 좀 그만두고 싶다. 기도도 그만두고 주님 말씀으로 권면하는 것도 그만두고 더 이상 사랑하는 것도 그만두고 나 이제 끝내면 좋겠다. 이런 그런 마음 들면서 하나님께 기도한 적은 없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좀 편하게 좀 신앙생활하지? 왜 이렇게 불편하게 하는가? 편하게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누구 보니까 너무 편하게 신앙생활하는데 나는 왜 이 사람 때문에 매일 마음이 그렇고 기도하게 되고 이 사람 만나면 그래도 섬기려고 하고 좀 주님의 말씀을 권면하고 하는데 항상 무시하고 뭐 말도 안 듣고 정말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가? 내가 꼭 이렇게 힘들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인내하며 사랑으로 섬기고 도와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다면 이건 그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여러분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를 성장시키고 우리를 성숙시키는 그것이 무엇인가? 오늘 야고보 사도가 본문의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야고보서 전 서신을 통하여서 이런 것이 주요한 맥락인데 야고보서 1장 2절 4절 한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3절에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4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에 보면은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 시험이라는 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건 아닙니까? 그럴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기쁘게 여길 수 있습니까? 시험 당하면, 어려움 당하면 힘들죠. 근데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왜? 누구나 당연히 힘들기 때문에 기쁘게 여겨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명령이 나오는 것은 그 이유가 다 있습니다. 명령이 나오는 것은 다 우리가 못하기 때문에 명령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이런 어려운 시험 당함이, 이 시련과 고통과 고난과 어려운 상황들이 맞이할 때 광야 같은 이 상황에서 이 믿음의 시련이 뭘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는요 그냥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인내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오래 참음에 대한 성품. 이 인내는 거저 얻어지지 않아요. 근데 인내를 얻게 되면, 인내가 온전히 이루게 되면 인내를 통한 그 놀라운 풍성한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다 보면은 인내를 하지 못하여서, 조급하고 참지 못하여서 다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시는 그 축복의 코앞에서 좌절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요거만 참으면 되는데 이거 참지 못해서 축복을 차버리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인내는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우리 속에서 만들어지는 게 있고 외부에서 들어와야 되는 비타민이 있죠. 비타민 D는 우리 내부에서 안 만들어져요. 밖에 나가서 운동하고 햇빛을 받아야지만 비타민 D가 생성되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운동해야지만 우리 몸을 지탱하는 근육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여러분 이 근육이 점점 빠져나가면 이거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제대로 거두를 수도 없고 뛸 수도 없어요. 지탱할 수 없는 거예요. 비타민 D가 점점 이제 없어지면 어떻게 해요? 밤에 잠도 잘 안 와요. 하나님께서 참 놀라워요. 밤에 잠이 잘 오려면 어떻게 됩니까? 낮에 햇빛을 보아야 되는 거예요. 일을 해야 되고 햇빛을 봐야지만 밤에 잘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그렇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내가 어디서 만들어진? 시련 가운데 만들어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성숙되고 성장되어서 믿음을 통한 믿음의 시련을 통한 인내가 만들어지고 그 인내를 통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열매를 우리가 갖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의 시련, 이 시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인내가 점점 온전해지면 그 성숙해지는 그리스도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쓰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능력이 많고 40대 청년 때는요, 하나님이 안 쓰셨어요. 언제 하나님이 쓰시기 시작하셨느냐?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가 한 게 뭐예요? 매일 똑같은 일 하는 거예요. 매일 똑같은 일. 양 치고 뭐하고, 이제는 말도 안 해갖고 양하고만 계속 말해갖고 양의 언어만 알지 사람의 언어를 몰라갖고 말도 못한다 그랬어요. 제대로.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하나님께서 인내를 배우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40년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게 될 때 40년 동안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내함으로, 오래 참음으로 가나안 땅 목전까지 인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모세를 세우신 거예요. 모세가 얼마나 오래 참음과 인내가 정말 레벨이 올라갔냐면요,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다 못해서, 하나님도 정말 참다 못해서 내가 이제 징그럽다, 민수기에 보면요, 내가 징그럽다, 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냥 내버려 두겠다, 내가 아브라함과 세운 언약 내가 파기하고 싶다, 모세에게 그렇게 대화를 나눕니다. 그 모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야, 내가 이제 아브라함한테 미안하지만 내가 정말 안 되겠다. 그래서 모세,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 만들겠다. 물론 모세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그러니까 완전히 틀린 건 아닙니다. 근데 모세가 뭐라고 말하냐면, 아닙니다, 하나님.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실추됩니다. 오히려 모세가 하나님을 설득해요. 그 정도로 모세가 오래 참는 은혜 역사가, 그 열매의 성숙함이 생겨나서 40년 동안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그렇게, 여러분 민수기 한번 보십시오. 정말 징글징글합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도록 역사합니다. 그래서 이 200만이 가나안 땅의 축복을 얻게 돼요. 모세의 공이 너무나도 큽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견디실 수 있었던 것은요, 예수님은 오래 참으셨기 때문에. 히브리서 12장 2절과 3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어떻게 참으셨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우리가 말씀 외울 때 3절에 있는 말씀 외우기가 참 어려운데,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이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다 이 세상이 어떻게 해요? 거부하고 살아요. 자기 백성이 자기 주님을 거부하고 배신하고 배반하고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걸 참으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참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굉장히 끔찍합니다.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갑자기 마지막에, 이제 나 도저히 참을 수 없어, 해도 하나님 해도 너무합니다. 내가 정말 너희를 창조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이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상삼위 하나님께 창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창조한 하나님을 못 알아봐요. 그리고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너희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이 땅에 왔는데 나를 환영하지 못할 망정, 나를 배척하고 배신하고 핍박하고 모욕하고 무시하고 때려? 하나님 아버지, 나 이제 못하겠어요. 아무래도 하나님 보십시오.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그렇게 하시고 다 털고 나오셨다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은혜가 없고 구원의 길도 없고 부활도 없습니다. 주님은 거역하고 배신하고 이 무지한 이 죄인 우리를 참으셨다 그랬어요. 참으셨다. 왜 어떻게 참으실 수 있었습니까?
왜 어떻게 참으실 수 있었어요?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끝까지 바라보라는 거예요. 참고 인내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자. 왜?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예수님은 십자가에 그냥 참으신 게 아니에요. 고통이 참을 만해서 참은 게 아닙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참고 견딜 만해서 참은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 참은 겁니까? 그 이상의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구원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참은 거예요. 인내함으로 오래 참음으로 그 다음에 일어나는 그 결과는요,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어요. 현재 우리에게 있는 고난은 장차 나타날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좋기 비교할 수 없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고난과 어려움은요, 앞으로 우리가 얻게 될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부활의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떠한 기쁨을 얻기를 원하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 우리와 함께 친구로 삼으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그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그 기쁨 때문에 참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 7절에 보면요, 우리가 어느 때까지 참아야 되느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7절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언제까지 참으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주님 내가 얼만큼 용서해야 됩니까? 7번 용서하면 됩니까? 한국 사람들은 3번 용서하는데 유대인들이 7번 용서. 이게 뭐예요? 끝까지 용서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70번씩 7번 용서하는 490번. 정말 이렇게 참아도 되는 겁니까? 근데 주님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농부는 뭘 하냐 하면은 지금 감으로도 언젠가 비가 내리면 농작물이 자라서 열매를 풍성히 맺을 것이라는 걸 압니다.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게 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가장 적절한 때, 완전한 때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른 비와 늦은 비예요. 농부는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고 했어요.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아니 비는 아무 때나 내리면 되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비 아무 때나 내리면 농작물이 다 망친다 그래요. 가장 적절한 때에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부는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 가장 시기 적절할 때, 그때 와야 열매를 풍성히 맺는 거예요. 농부가 씨를 뿌리고 경작하고 밭을 메고 얼마나 1년 동안에 오랜 동안 그런 수고와 땀을 흘립니까?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열매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요. 열매를 얻게 되면,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면 그간에 있었던 모든 고난과 슬픔은 다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 정확한 때를 아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내하고 기다릴 때, 우리가 인내할 때 하나님 어느 때입니까?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느 때예요? 그럼 주님께서 2가지 말씀하십니다. 어떤 응답을 안 하실 때가 있어요. 그건 아직 때가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의 사인이 딱 떨어질 때가 있어요. 이때다. 그건 알아요. 영적으로 알아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 그때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어떤 말씀도 하지 않는다면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요, 이것을 욥의 예를 통하여서 듭니다. 오늘 본문의 11절 말씀인데 한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농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 인내예요. 열매가 풍성히 맺을 때까지. 그것처럼 인내하는 자는 우리가 복되다.
그리고 욥의 인내를 보라는 거예요. 욥이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고난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예수님 다음으로 고난 받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물론 욥보다도 더 힘든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 있을 줄도 압니다. 근데 욥은 고난 받는 사람의 대표격이잖아요. 근데 욥이 삶에 어렵고 힘든, 특별히 믿음의 시련이 올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것을 아시는데 나는 정말 주님을 믿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따라서 여기까지 왔는데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있습니까? 이런 고민이 믿음의 시련 아닙니까? 그럴 때 가장 하기 쉬운 게 뭐냐면요, 우리가 두 가지를 합니다. 먼저는 사람을 원망해요. 자기의 가장 옆에 있는 사람들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너 때문에 그러잖아. 너 때문에 그러잖아. 부부에게 원망하고 자녀들에게 원망하고 주변에 있는 가까운 사람들에게 원망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에게 원망합니다. 욥이요, 동방에서 가장 부자로 있을 때는요, 부부 사이가 너무나 좋았어요. 금슬이 가정이 너무나 화목하고 화평했습니다. 그런데 욥이 불과 며칠 안에 사업이 완전 쫄딱 망하고 자녀들이 재난 가운데 다 죽고 심지어 욥이 병에 걸려서 거동도 제대로 못하니까 욥의 아내가 욥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원망합니다. 욥기 2장 9절에 욥의 아내가 욥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지금 살아서 뭐 합니까? 당신 사업으로 쫄딱 망하고 나 이제 면목도 없고 나 살아갈 희망도 없고 그리고 당신 사랑하는 자녀를 다 죽었는데 살아서 뭐 합니까? 당신 몸뚱아리 하나 남는데 몸도 다 병 걸려갖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섬기고 정말 주변에 얼마나 구제하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했는데 우리가 정말 이런 일을 당해야 됩니까? 그렇다면 하나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를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욥의 아내가 욥에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러는 거예요. 원망합니다. 그리고 떠납니다. 욥을 떠나요. 인간적으로 볼 때 욥의 아내의 심정이 이해가 갑니다. 아니 정말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하나님을 그렇게 섬겼는데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면 정말 믿음의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선하시고 능력이 많으시다고 하는데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정말 그런 하나님입니까? 합리적 의심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욥이 참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내가 적신으로 돌아왔사오니 적신으로 왔사오니 적신으로 돌아가는 거. 내가 알몸으로 태어났는데 주님께서 다 가져가시는 거 내가 뭐라고 그럽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립니다. 어떻게 이렇게 가능한가?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욥의 인내를 배우라는 거예요. 욥은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도 지금 살아서 역사하신, 내가 모르지만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내가 모르지만 주님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모든 형편을 아시고 나와 여기서 계시고 지금 나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인 것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겠습니까? 그 욥에 보면요, 참 제가 감사한 거는 천상에서 하나님과 사단과의 그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 모든 어려운 거 힘든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일부분을 보게 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다 어떻게 이해합니까? 근데 분명한 것은 그거예요. 믿음의 시련을 통하여서 인내가 만들어지고 욥의 믿음은 더욱더 단단해지기 시작합니다. 결론적으로 뭐예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축복하십니다. 인내의 결과로 욥이 상상할 수도 없는 축복을 욥에게 부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말씀 8절에 보면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라. 우리가 흔들리는 것이 보면 다 마음입니다. 마음을 굳세게 마음을 강건하게 하고 굳세게 하라. 마음이 굳건해지려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쫙 들어와야 돼요. 어떤 것도 흔들 수 없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하나님 눈동자처럼 나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입니다.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주님께 아뢰면서 주님, 내가 이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염려와 걱정 주님께 맡기고 주님, 나의 마음, 흔들리는 마음을 지켜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여러분이 인내함을 통하여서 그 인내의 풍성한 열매를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래 참으시고 주님의 강림하심을 기다리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성품을 닮아 오래 참는 모든 성도님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서 우리 성찬하겠습니다. 갈보리산 위에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성찬할 때 주님을 생각합니다.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함께 성찬에 참여하겠습니다. 떡을 준비합니다.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일세. 죄우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빌보에서 있는 말씀을 함께 읽고 성찬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신데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살은, 이 떡은 주님의 살을 의미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길이 참으신 주님,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 나도 주님을 따라 본받는 그런 주님의 사람 되길 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주님의 살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의 잔에 준비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을 갖고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3장 말씀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사랑은 처음에 오래 참고, 예수님께서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이 피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참으시고 흘리신 생명의 보혈의 피입니다. 우리가 이 피를 함께 마실 때 주님 그렇습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참음의 역사가 임하길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함께 이 시간 주님의 잔에 참여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참으신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믿음의 죄 온전케 하신 주님 바라보길 원합니다. 죄인인 거역하는 우리를 참으시고 십자가에 진 주님, 우리가 참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 참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길 간구합니다. 성령 역사하여 주십시오. 우리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사회에서 나라에서 우리가 주님의 성품을 닮아 믿음의 실현 가운데 인내가 만들어지고 온전한 인내를 통하여서 주님의 온전한 뜻을 이뤄가는 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 안에 인내가 온전하게 빚어지길 원합니다. 그럼 고백함으로 함께 우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주님의 오래 참으신 모든 것을 참으신 주님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 오래 참음의 은혜의 역사가 주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만들어지고 빚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쉽고 조급하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사 주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하신다면 순종함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응답이 없다면 기다리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응답을 하나님 끝까지 기다릴 수 있는 주님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보며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귀한 은혜의 열매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를 살리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길이 참으시고 모든 걸 참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사 주님의 참음의 은혜의 열매를 맺는
복된 우리 모든 믿음의 공동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찬을 마칩니다. 우리 자리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꽃들도